오늘 말씀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많이 들었고 암송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없으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망하면 소원을 주십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갈망하면 소원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갈망하면 소원을 주십니다. 예,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함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본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기뻐한다, 기뻐하다 이 말은 원래 해석으로 말하면 유연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하여 유연한 마음, 즉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해요. 여러분이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길게 기다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부분, 나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살려고 하는데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지지? 이러고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뭐냐 하는 것부터 다시 재출발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갈망하는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부드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 다 녹이 없애서 부들부들한 마음. 이번에 모로코를 갔는데, 아프리카 모로코를 갔는데 여러분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사진 같은 데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 받지도 못하고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웅덩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큰 틀들이 있는데 거기에 염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뭐 갈색 다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아주 가죽 장화를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걸 신고서 이렇게 일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독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때 뺏기고 할 때. 예. 그 사람들 자기 살이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다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요. 근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끄집어내가지고 비둘기똥, 소똥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염색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안착시키는데 아주 굉장히 큰 어떤 성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똥냄새, 당나귀똥, 그냥 뭐 염소똥, 비둘기똥 다 뒤섞여가지고요. 얼마나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제 민트를 그러니까 가지를 꺾어서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그걸 구경하려면 이걸 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어떤 중국 아줌마가 오셨는데 민트를 잎을 다 뜯어가지고 양쪽 구멍을 이렇게 꼭 소 콧구멍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샤샤 뭐 하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민트 향 가지고 겨우 이제 막는 그것에서 고생. 근데 제가 왜 말을 끊었냐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유연한 가죽 중에 하나가 낙타 가죽이래요. 낙타 가죽인데 그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죽 잠바 입는 거 있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 피눈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나귀들이요 거기서 염색해가지고 말리려고 등에다가 수십 장씩 등에다 싣고요. 땅만 쳐다보고 한 10마리 20마리씩 착 끌고 가죽 물 톡톡톡톡톡 떨어져요. 막 냄새 나는 거 톡톡톡 떨어지고 골목을 막 지나가는데 어쩌다 하필이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너는 그 냄새 맡으면서 무거운 걸 지고 이렇게 딱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짐승부터 사람까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프리카의 눈물을 좀 봤어요. 제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럽다는 말 하려고 내가 너무 빙빙 돌았어요. 부드러워져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워져야 돼. 네,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워져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왜 안 이루어지지 하면서 고민하며 또 이루어달라고 고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그분에게 몰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매달리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그분만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가 어떨 때 기쁨이야 자기에게 좋은 게 올 때 기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기쁨을 주는 대상이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최고로 기쁜 상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상태. 그냥 자기에게 이루어질 무엇마저도 놔버린 채 하나님을 갈망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럼 두 번째 스텝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제 소원은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별하면요 자기중심적 소원도 있고요 하나님적 소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소원도 있고 자기중심적 소원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 소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 내게 있는 모든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일 수도 있어요. 사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귓가에 말하듯이 하는 음성을 듣고 직장을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직을 선택하고 그러겠어요. 대개는 마음의 소원의 이끌림을 따라서 선택해요. 그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따라서 일하고 직장 선택하고 사업도 선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원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육신적인 소원도 있고 영적인 소원도 있는데, 다른 말로 자기중심적 소원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100%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없었던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마음에서 다른 갈망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적 갈망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섬기고
내가 신학교도 가고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재산도 쓰고 뭐 이런 소원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면,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부드러운 가죽처럼 바꿔주세요. 바꿔주셔서 과거에는 갖지 않았던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여지껏 지금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은 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냐? 좋은 직장 갖고 싶어 하는 것, 또 내가 좋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이 꿈을 갖는 것, 그런 거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냐? 다 내 중심적인 거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넣어주신 소원이라면, 내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기 전에도 생겨났던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주신 소원이 더 커져요. 시간이 가면 어떤 소원은 막 쓰러져 가는 게 있고, 어떤 소원은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커지는 소원이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가졌던 소원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없던 소원이 생기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점점점 강해지는 것, 없던 것이 생기는 것, 혹은 점점 강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과거에 가졌던 소원이 점점 이상하게 마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내중심적 소원이었던 거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TV도 끄고 다른 모든 세상적인 정보들도 다 끊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몰두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소원이 마치 씨앗이 떨어지듯 내 안에 떨어지고, 씨앗이 있긴 있었는데 선반 위에 있었다가 마치 정원에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과거의 소원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소원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 모로코 안내하셨던 분이 백봉수 선교사님이라고, 40이 채 안 된 38된 젊은 분이신데, 그분이 거기에서 지금 이제 가이드를 2년 전부터 가이드를 하세요. 모로코 가이드라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참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신앙과 우리 하나님 지식과 이슬람의 신 지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모로코로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 나이에 7년 전에 왔으니까 그래서 30 막 넘어서 온 거잖아요. 단기 선교로 스페인에 왔었대요. 이게 스페인이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끝쪽에 있거든요. 스페인 포르투갈고 있고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하고 북아프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과 가장 가까운 곳이 있어요. 유럽과 밑에 아프리카가 가장 15km밖에 안 돼요. 저 보여요. 저기가 거리가 바다예요. 이렇게 모로코 쪽에서 보면 오른쪽은 지중해고 왼쪽으로 나가면 이제 대서양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든지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모로코가 있거든요. 모로코고 그 맨 위쪽에 길쭉하게 서북 아프리카로 길쭉하게 생긴 나라가 모로코인데, 그 맨 위쪽에 거기에 탕헤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탕헤르. 모로코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스페인이 이렇게 건너편에 보인다고요. 그 스페인에 왔었대요. 단기 선교. 그래서 이제 뭐 아프리카를 기도하자 뭐 리더가 그래가지고 두 손 들고 뭐 모로코 쪽 아프리카 쪽을 보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리더가 그러더래요. 모로코로 우리를 보내소서 그랬다던가, 북아프리카를 품게 하소서 뭐 이렇게 했다던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돌아와서 마침 성경을 또 읽는데, 어떤 성경 구절에 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식당한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저들을 내몰아내고 차지하게 하리라 하는 구절을 읽게 됐대요. 근데 이슬람이 모로코까지 다 들어가게,
99%가 모슬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스페인에서 모로코에서 기도하다가 저녁에 또 성경을 읽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이슬람을 여기서부터 다시 역으로 몰아내서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가리라. 그런데 네가 나 좀 안 도와주겠니? 그러시더래. 날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주님이 그러시더래. 그럼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역으로 이슬람을 몰아내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겠다. 근데 네가 나 좀 안 도와줄래? 그러겠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모로코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31살에 모로코로 온 거예요. 어쨌든 참 귀한 그 믿음의 아마 이도 모로코에서 아마 전설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갈망할 때 주시는 소원, 하나님을 갈망할 때 커져가는 소원,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소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그 말씀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신다. 이것이 시편 37편 4절에 나오는 딱 맞는 짝인 거죠. 자기 욕심을 은행을 털려는 소원이 있는데 은행을 털고 이 어려운 세상 은행을 털어서 내가 로빈후처럼 살리라 그런 소원이 생겼다 합시다. 그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소원일까요? 너무 극단적이죠? 은행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 이건 극단적인 하나님 소원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어떤 자기 중심적 소원 그리고 육신적 소원 이것을 떨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혹은 하나님이 지지하고 밀어주시는 소원,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스텝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시간도 에너지도 내 집중력도 하나님에게 몽땅 쏟아붓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서 주여 하고서는 주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주신 소원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통 마음을 차지하는 시간을 그분에게 드려야 돼요. 그 시간을 또 잠깐 하지 말고 좀 길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그 갈망만 갖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그것이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긴 시간을 고민하면서만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아예 그냥 잊어버린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시간이 되고 갈망하면 그럼 거기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 소원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위대한 일이,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받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이 구절 역시 잘 알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산제물로 좀 드려야 돼요. 산제물로 드렸다면서도 그 산제물이 어려운 점 뭐냐면 기어 내려온다는 것도 자꾸. 시간도 드렸다가 기어 내려와 버리고, 물질도 드린다 그랬다가 기어 내려와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랬다가 또 그냥 또 내 고민으로 기어 내려와 버리고. 이 산제물이란 것이, 이 산제물이라는 말 속에 이게 좀 역설이 있는 거죠. 이게 제물은 완전히 죽어서 드리는 게 제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완전히 됐다 하실 때까지 기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칼로 치면 칼로 치고 불로 치지면 불로 치지고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저물로 자신을 헌신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이제 임직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세요?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 점만 마음에는 직분이 중요해요. 왜? 나가보면 나보다 어린 것이 권사 소리 듣고 나는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인간적인 출발에서 권사도 받고 집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또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작은 직분이 됐든 직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자신을 항상 헌신하는 건 중요하다 이 말. 나를 드려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은 나를 빚어서 쓰시도록 나를 드려야죠. 시간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는 이런 헌신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헌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 주의종으로 나를 드립니다. 그래 놓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은 애써서 처음부터 돌아오는 게 안 가는 게 답이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끝까지 안 가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계속해서 드려야 된대. ING형 해야 돼. 계속해서 제단 위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서 쓰시도록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도록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를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말. 그래야 임직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신다는 말씀이 맞아요. 진짜 마음 먹으면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요. 진짜 마음 먹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진짜 마음 먹지 않고 흉내 내는 거 있잖아요. 일시적인 흥분이든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산저물이 되라면 하나님께 산저물이 돼. 목회자도 산저물이 되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산저물이 되고 목자도 산저물 돼야 목자 노릇도 할 수 있고 흉내내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거룩한 산저물로 먼저 드리라고 하는 이 권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두 번째 2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번역 좀 잘못됐어요. 입증하도록 하라. 그게 맞아요. 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 앞에 입증을 해버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마음 먹으면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아멘. 이번에 동행했던 목사님들 사모님 계시는데 발이들이 다 짝짝이어서 이거 많이 걷잖아요. 여행에는. 뒤태를 보니까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좀 떨뚝 하시는 거예요. 제일 심한 분부터 약간 미세하게 그런 분.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이제 프랑스 이제 그 농가에서 앉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밥 먹다가 다 발들 나란히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분은 한 2cm 사모님인데 그분이 좀 심했어요. 네, 역시 내가 늘 써먹는 멘트가 있죠. 짧은 건 길게 해드릴까요? 긴 걸 짧게 해드릴까요? 갑자기 순간 당황하더니 확 웃더라고요. 웃는데 다리가 쫙 길어났어. 그러니까 뭔가 소원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은 자기를 잃어버려야 하나님 일하시는데 나아야 될 텐데 길어져야 할 텐데 이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신 다음에는 뭔가를 발견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막 애달바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 원리가 직장 얻는 거, 사업이라든지 이것에 적용을 한다면요. 잃어버려야 돼. 자기를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래도 돼야 되잖아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정말 돼야 돼요. 안 되면 큰일 나요.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 안 먹으려고 애를 쓰니까 물 먹는 것 같듯이 에라이 해버리면 물에 뜰 텐데 에라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라이 하도록 제가 발을 잡고 기도할 때는 긴 걸 짧게, 짧은 걸 길게 택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 다리가 짝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 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잃어버릴 때 그 순간에 촥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잃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지읒받침 아니라 리얼 히읗, 자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자아가 충만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 충만이어야지, 자아 충만이면 그것이 정당한 일이고 당연히 구할 일이라도 자아가 충만하면 안 이루어져요. 내가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을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놔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숨은 뜻들이 드디어 드러나서 입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본받는단 말이 뭐냐면 본뜬다 그러죠. 본뜬다. 틀에 붓다. 틀에 부어서 만들어낸다. 우리 금형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인데 금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본을 떠가지고 거기에 부으면 그대로 똑같은 것이 벤츠 그 부품이 나오고 또 BMW 그 부품을 이렇게 금형을 떠가지고 거기다 부으면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예. 그러듯이 그게 본받는 거예요. 틀에 붙다. 그게 본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다가 부어버리면 안 돼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세상의 틀에다가 나를 부어가지고 나는 사장이다. 나는 무직자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까 교만하고 이러니까 열등감 속에 빠지고 이러니까 분노하고 이러니까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다 자신을 붓지 말라고. 자신의 사상을 붓지, 자신의 철학을 부어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틀에 자신을 부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는 세상이라는 틀에 자신을 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넣어야 돼. 그래서 오직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진리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무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고. 나는 누구지? 과장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나는 무직자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나는 남자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들어가요? 나는 누구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왕족이다. 우주의 황족의 일가가 바로 나야.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 나야. 천사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거기서 권능이 나오고 거기서 당당함이 나오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그래서 현실에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신유를 가지고 있다. 형통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응답을 가지고 있다. 권능을 가지고 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내게 있다. 평안이 내게 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진 존재인가를 따지지 않고 자꾸 세상이 말하는 틀에 자기를 넣으니까 비참하고 힘들고 괴롭고 원망이 나오는 거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뇌를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할 수 있는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할 만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짝짝들이 다 나왔어요. 심지어 백선생까지 어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다. 소름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이런 것을 입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예언도 해주고 다른 사역도 하고. 여행하지만 재밌잖아요. 그냥 몽땅 빠져 지내서 막 이렇게 뭐 보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 아이고, 그런데 무서운 데도 갔어요. 제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알았어요. 외교부에서 막 뜨더라고요. 서사하라를 가지 말라고. 알고 봤더니 서사하라 가지 말라고 갔다 온 다음날 뜨더라고. 바로 얼마 전에 저 노르웨이 그 대학 여대생 둘이 거기 갔다가 아틀라스 그 산맥
다음에 바로가 이제 사하라 사막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모슬렘 극단적인 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참수를 당했어. 목을 뱄어. 근데 그냥 벤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벤 것처럼 이렇게 단번에 탁 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잔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자애들 둘이. 그래가지고 국왕인데 국왕이 그 독재 국가예요. 모슬렘 국가면서 모하메드 후손이라 그래가지고요.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세력 둘 다를 다 잡고 있어요. 그 왕이 그 일을 저지른 모슬렘들을 찾아가지고요.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그 당사자들은 그냥 그대로 죽여라 해가지고 톱으로 천천히 썰어서 죽였대. 주여. 바로 그 코스를 다녀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지금 사하라부터 뭐 열풍이 불어가지고 스페인과 지금 프랑스는 지금 이제 노약자들은 절대 바깥에도 나가지 말래. 40도 이상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바로 그날 간 거예요, 거기. 그래서 텐트 안에서 사막 한가운데 텐트 안에서 잘 수가 없어. 너무 쪄가지고. 그래서 지금 혼이불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와서 바닥에 딱 카페트 깔고 딱 누웠더니 밑은 뜨뜻하고 바깥은 밤이니까 또 서늘하고 하늘에 별 이불 덮고 잤어요, 제가.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하다가 내가 그 얘기했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진리로 마음을 항상 무장하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냥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어느 사이에 들어가지고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하게 만들고 사람이 좀 이렇게 으스럭하게 되어보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썩으시면 안 돼요. 아멘. 새로운 틀, 즉 그리스도의 틀, 진리의 틀 안에 여러분을 넣으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넣으셔서 새로운 일이 입증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여러분 인생은 형통의 인생이라는 걸 입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의 틀에 먼저 붙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의 틀, 진리의 틀에 여러분의 생각을 넣어라. 그러면 새롭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갈망하라. 그러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그 소원이 점점 자라나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강해진다. 내게서 출발한 갈망은 좋아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점점 흐려진다.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스텝은 인도를 따라 행하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내가 꼼짝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한 발이라도 움직여야 돼. 여러분 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분 자동차는 다 운전하시니까 아시겠네요. 가만히 정지된 상태에서 핸들은 잘 안 돌아가요. 그래 안 그래요? 조금이라 1m라도 움직이면서 핸들을 돌리면 슉 돌아가. 좌가 됐든 우가 됐든 한 몇 센치라도 움직이면 이렇게 확 돌아가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이렇게 조금 1m라도 이렇게 전진시키면서 키를 돌려야 그 방향으로 꺾어지거든요. 가만히 있어 꺾으려면 절대 배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 무언가는 하라 이 말이죠. 행동하기 시작하라 이 말. 병 고치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입증하고 싶다면, 내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고 싶다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드리겠다고 말하고 그냥 기도하라 이 말이죠. 명령하고 나으라고 명령하고 그런 일을 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이게 있네 라고 입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실까요? 그렇게 큰 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난 배경도 없고 부모가 돈도 없고 뭐 난 지금 나이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게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늦은 거 절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보세요. 기어이 목적지까지 가도록 딴 데로 흘러갔어도 기 돌려 늦더라도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죠? 늦더라도 돌아가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진 커다란 계획과 뜻들은 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렇다면 첫 번째 스텝부터 밟으세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소원이 싹 자리 잡게 되고, 그 소원을 향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행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알아보기 시작하고, 전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뭔가라도 조금의 1m라도 전진하라고요. 1m만 전진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서 절대 무리를 걸을 수 없었어요. 발을 내딛고 한 발짝이라도 걷기 시작하니까 물이 받쳐주는 이상한 기적이 일어난 거듯이 행동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다 물어요. 목사님, 제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여기에서 먼저 걸려 있어요. 근데 역으로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다면 한 방에 그 전체를 알 수 있는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 바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 인생이 앞으로 남았는데, 인생은 짧은 건데 마냥 앉아서 소원만 가지고 자기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또 소원이 없다 그러고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자꾸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상하게 소원이 주어진다고. 말씀이 약속하잖아요. 소원이 주어져.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요? 행동하기 시작하라고. 그 방향으로 다. 그러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막 가면 안 돼요. 막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발 움직이면서 이 뜻이 맞나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괜찮은데 푹 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 때가 맞나 이런 것도 보면서 또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하셔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번 주일날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까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스텝, 기본적 스텝만 머리에 좀 담고 여러분이 결심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내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 주신 소원이 분명하다는 걸 확신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리라 결정하고 그것부터 우선 하세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 졸이며 힘들어하며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없이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생각 많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위치로 가게 하도록 소원을 풀어 넣으실 텐데 하나님 그 소원이 임할 때까지, 분별이 될 때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용기, 산재물의 용기, 산재물의 인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나가면 정말로 위대한 인생, 기적의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저들이 받게 도와주시고 분별해내어
육신에서 나온 것들, 자기중심적인 것들 다 떨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꼭 유익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비즈니스 영역이든 교육의 영역이든 사역의 영역이든 꼭 있을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소원의 씨앗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씨앗을, 내게 속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 소원이 임할 때까지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서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온 마음으로 갈망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불어넣으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기다리라 하면 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하면 더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도 바라보지만 더 바라보겠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더 집중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 배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배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제 안에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소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기쁘신 뜻,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벨라발라 슈발람발란디알라바 감반다 와펜난담바담만가타바타바야발라 wallambalatialapdalama시알란달라기알라바테마 와셀모르 데스페르도 로덴드란데 베레카만세 이마바리콘도로드베레 슈말란달라비알라스 하르바티안나르고로스 파셀란달라비알라바 올로덴드란디알라바카리안다라스 마살란다라비 이발링가르도메레 슐라바라칸데레스 마산데레 온드로드베레가리온 소로돌론데르두베레카레안스 이산다르도멘도로델라이샨나라카리안스 돌로살바라티아라바스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다. 나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다.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 주여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집착해서 구원시켜 주소서. 나의 기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갈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 주소서. 주여 나를 몰아가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님,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 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비전이 나의 비전인 것을 엘리야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나의 호렙산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나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델리카르도메 샤람바리안도로스 마살람바라 이나가르도베레 슈마란다라디알라바솔로반톨로 잉그리스 앤 자일란 조르스 마살라가르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